네, 이 미국의 유명한요 이 상담가이고 정신 의사인 이 레리 크랩이요. 자신이 5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라는 이 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궁금증이 큰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방법을 답습하고 예전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더라라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피조물이 되었으면 가는 길도 달라야 되고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교회를 나온 후에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감을 이렇게 찾는 데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미 맛을 들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본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은혜와 그 축복에 먼저 마음이 가 있어서 그것만을 구하고 앉아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것만을 구하고 앉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의 생활 방식을 이렇게 바뀌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전 내가 의지했던 방식대로 또 그것을 하나님을 또 의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간구가 순종에 앞서고 간청이 예배를 밀어내고 감사가 대부분 축복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랩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치매가 걸린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이 들려준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엄마의 치매를 단번에 고치실 수 있음을 알고 또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엄마를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 고통이 내가 알 수 없는 선한 목적 위에 사용될 것임을 믿는다. 참으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요? 아니면 고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내를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지 않든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어떤 것을 믿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고민 가운데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해결해 주고 내 것을 고쳐주셔야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혼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을 닮아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작년에 이 정도 알았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 더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질 수밖에 여러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2월이 되면요 참 분주해지죠.
막상 그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까 거기에만 신경이 몰두하니까 내년은 1월 1일이 되어야 뭔가 준비하지. 아마 생각도 없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년 2020년을 준비해서 내가 뭔가를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삶의 위치도 바꾸려고 하고 뭐 다른 것도 이런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는 거는요 한 달을 넘지 못합니다. 새로운 거는요 한 달을 가지 않습니다. 2020년을 정말 힘있게 달려가려면요 이 12월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마다 말하지만 이 12월은요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그냥 지내야 할 달이 아닙니다. 2020년을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을 여러분 이 12월 달에 키워야 2020년이 어떻게 될지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달려갈 힘이 없는데 여러분 2020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하면 뭐합니까? 내가 달려갈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할 여러분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요 첫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딱 튀어나가는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 출발선상에 있는다고 그 힘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선상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 운동 체력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합니까? 그 한순간을 여러분 튀어나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일 때문에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고 분주하니까 그런 준비를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2020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오늘 2020년을 위해서 여러분 이 12월 달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깊이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에 나는 이제 내 신앙의 어떤 것들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내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은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2020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여러분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이 당혹스러운 일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기치 않는 인도하심 또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응답이 아닐 경우에 더 그러하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그냥 현실에 순응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할 때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른 마리아는요 너무나 예기치 않는 방문을 받았다고 이런 말씀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인사를 하죠. 28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가 이리요 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현재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네가 지금 은혜를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사실은요 그게 이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어디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를 여러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아웃사이더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게 갈릴리 아닙니까? 그 갈릴리 중에서도 더 여러분 열악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요 나다넬을 만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라고 보이는 나사렛에 사는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다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니엘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갈릴리 사람인데 그 갈릴리보다 더 못한 것이 나사렛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사실은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어떤 선한 것도 나지 못하는 그 갈릴리 사람인데 그 나사렛 이 갈릴리보다 더 못한 것이 그 나사렛이다라는 거죠. 그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요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러면 천사가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메시아를 잉태할 여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를 찾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마리아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영광된 이 자리를 여인이 차지했단 말인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틀림이 없을 거야 라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미 가브리엘은요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가 은혜를 안 받는 자라면 누가 받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천한 이 나사렛, 이런 천한 그곳에 도대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은혜 아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조건도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태어날 그를 잉태할 여인이 이곳에 있단 말이야.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루살렘 정도는 있어야죠. 예루살렘 왕궁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이런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저 나사렛, 그렇게 철하고 천한 그 나사렛에 사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가브리엘 생각에는 부러운 마음인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를 찾아왔지만요, 이 가브리엘은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이 여인이요.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열악한 현실 가운데 그냥 그 현실에 수긍하며 사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은요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해 보면요, 이 천사의 말을 받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라는 겁니다. 너무 생소한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사렛에 사는 그것도 한 여인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려야 할 자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런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진 여러분 못한 소리라는 겁니다. 너무 생소한 소리가 이 마리아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거듭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입었다라는 이 말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입었다라는 헬라어는요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렌스키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지금 은혜가 주어지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나오는 생각, 행동 아닙니까? 내게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막 애를 쓰는 거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은혜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게 임하였고 단지 네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눈을 열어서 너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를 한번 발견해봐라. 지금 여러분, 이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쳤든지 우리의 생각이 다쳤든지 우리의 여러분 그것이 다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요 오늘 말씀과는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과 마음을 열어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으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을 내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너에게 합당한 은혜는 지금도 내려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거듭 천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미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전혀 내가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거절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3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천사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내 기준으로 칼을 자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은 분명 축복의 말씀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 상태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재단해버리고 있습니까? 이런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인데요. 일본의 한 도시에 가서 이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머리를 위해서 이게 기도해 주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 남자를 무대 위로 올려서 기도를 해줘라라는 이 마음이 계속 너무 강한 겁니다. 근데 그 남자를 봤더니요 목발을 짚고 있는 거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잘하는 거는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뒷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들리는 음성에 그냥 순종하는 게 이 목사님이 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올려보내라. 목발을 짚고 올려보내지 말고 당신들이 옆에서 끼어서 이 무대를 올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남자는 얼떨결에 이 무대 위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막 여러 번 하는데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냥 포기했느냐? 당신이 걷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걷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손을 잡고 막 끄는 겁니다.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처음에는 이 남자가 이 자기에게 이 힘을 의지하면서 부축하면서 막 이렇게 당겨오는데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의 이 목의 중심이 이 남자에게 이게 쏠리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 남자가 스스로 걷는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놔버렸는데 진짜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너무 나중에 이제 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당신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은 사실 여기에 그냥 반신반의하며 왔다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온 거죠. 그냥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앉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뭐 뜨거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그래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올라오라니까요. 그것도 목발을 버리고 올라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한번 내가 기도를 한번 받아보지. 그러나 나를 고치면 내가 믿을 것이고 내 못 고치면 나 안 믿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버틴 겁니다. 근데 막 이 목사님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너무 측은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되지도 않는데 자꾸 저렇게 기도하고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막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손을 끌면서 그릇에 막 일하는데
야, 이제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걸어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도 한번 걸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끌리면서 하는데 이제 자기의 이 발이요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내가 걷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게 여러분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이잖아요. 자기가 버티고 있을 때는요 아무런 이야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자기의 마음에 이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내두겠다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막 몰아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이러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 이 말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무엇이 가능한다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임하시고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혼자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가능하도록 성령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 일을 받아들여라. 그걸 인정해라. 순종해라.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는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내 한 걸음을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그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37절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사실은요 선포적인 말씀이거든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선포적으로 하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헬라어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쓰인 것은 레마, 생생하게 들려진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는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이러면 그 천사의 이 레마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작정을 한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이런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 한 그 레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 말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들어야 할 말을 들어서 이제는 떠나는 겁니다. 마리아의 입술 속에 여러분 이 고백을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이 천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앞에 읽어보면요 엘리사벳 이야기 또 하고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요?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고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자 여러분 이 천사가 떠난 겁니다. 왜요? 이 고백을 받았으니까. 이 고백을 받은 천사가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 가져갔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고 이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그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언제 뭐 할 때까지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 고백을 받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생생하게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나아갈 때까지는 여러분 보이지 않았지만요. 말씀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그걸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도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순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양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를 위해서 이미 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치료해야 되고 감당해야 할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보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없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치료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 은혜가 이런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떠날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떠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고생의 문이 훤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안전하고 편안했던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감내하면서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름 떠난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런 나에게는 아무런 고생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이름 아브라함 떠난 게 아닙니다. 왜요? 그가 지금 버리고 떠나야 할 게 너무나 이러면 큰 피해거든요. 이거 그냥 버리고 떠난다는 거는요, 이건 사실은요, 그냥 내가 아무런 세상에 도움 없이 그냥 나 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여러분 결단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다른 측면이 뭡니까? 세상에 이러면 도움은 다 끊어져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러면 인생이 이러면 바뀌어지는 이러면 그런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를 부르셔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자기만 짓습니까?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산 위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가 치료해야 할 것 대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땅 밑에서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여러분 다 즐기면서 하지만요, 이 노아는요 120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배를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대가 치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자기가 치를 건 다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120년 동안 여러분 흘린 그 수고의 대가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물로 다 심판을 받아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요 그 방주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았던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다 버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는 거죠. 내가 발견할 하나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결정은 했어도 마음이 어려워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좀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말하면요. 이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지금요.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아이를 임신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에게 이를 어떻게 알릴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로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합니까? 야, 네가 그런 멸시 천대 받아도 네가 그런 있어도 그래도 네 배에 있는 아이는 복을 받은 자야. 그 아이를 잉태한 너도 복을 받은 자야. 이 모든 여자 중에 네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엘리사벳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이름 크기 때문에 이런 마리아는 그걸 견뎌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결정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위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가 발견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해야 할 은혜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시련과 대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발견해야 할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은혜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누리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요. 내가 지금 받아야 할 그 은혜, 내가 발견해야 할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지금 이곳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